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직 은혜 교회, 제가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오직 믿음 교회였던가, 오직 예수 교회였던가. 제가 어제 2번이나 우리 부모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지? 오직 은혜 교회. 또 한참 있다 또 헷갈렸어요. 교회 이름이 뭐지? 네, 오직 은혜 교회. 제가 오늘 오직 은혜 교회 10분 전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왔는데 여기저기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닌가.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뭐 누가 저랬다더라. 이게 이제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직 은혜 교회 들어오는 제 첫 인상, 뭐 평일날은 목사님들 모이고 이래 할 때는 이렇게 들리고 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평소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고 또 저에게 도전이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마치니까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오전 예배를 12시 2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할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는 뭐 습관이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물론 이제 설교하고 교환 어제 일이 다 준비를 해놨지만 그래도 오기 전에 한 번 더 원고를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요. 이 속독으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문 속독으로 읽고 또 오늘 강의안 또 속독으로 읽고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식당에 내려가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밥을 해놨는데 옆에 쭈그려 앉아서 5분 만에 빨리 먹고, 제가 5분 밥 빨리 먹는 제가 익숙해졌습니다. 옛날에 부목사 활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5분 만에 밥 먹고 오니까 또 다행히 차가 안 막혀가지고 이렇게 조금 10분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모습을 볼 때 와, 우리 강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신다. 성경대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시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오늘 주보 보니까 이거 100호네요. 아주 뜻깊은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장로님을 또한 수집사님을 또 권사님을 세우게 되니 너무 기쁘고 축하합니다. 나중에 또 임직식 할 때 또 제가 부르겠지요. 그때 또 축하의 이야기는 또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설교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셀 수 없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를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버렸다는 표현이지요. 말하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성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이라고 하는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시련과 박해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과 박해는 어떤 경우든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교회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감옥에서 또 공회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 또한 집요했습니다. 외적인 힘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탄은 이제 내적 분쟁으로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원이 된 물질적인 시험이 그것입니다. 성령과 사도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지요. 이때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이번에 또 지켜냅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성도의 동정심을 이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동정심을 이용을 하는데 구제에서 제외된 과부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것을 교회 성장의 또 다른 방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교회의 처음 일꾼을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이네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오직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일꾼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일꾼을 세우게 되는 배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문장으로 오늘 이 사건,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사건 발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니 다양한 성격, 다양한 출신,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신분이 있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거기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은 처음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바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크면은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순수성,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교회의 순수성이 희미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만나는 위기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가 많아지자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선한 사업인 구제에 제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구제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선교하자고 하는데, 전도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목적에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방법 때문에, 구제의 방법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게 됐다고 합니다. 구제를 실행하자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의 방법과 그 과정이 문제가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원망을 하다가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저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살려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혈통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저 이방인의 땅에 살다가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살자, 유대 땅에 가서 살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당연히 소수이겠지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다수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자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거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출신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제반 업무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실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안면이 있는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은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뭐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은 구제에 빠졌다. 그럼 그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집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불쌍한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주 빠지게 되자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낯선 사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기 쪽에 약한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지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집에 신방을 놓고 그러면 그분이 설교를 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제에 빠졌고 이번에 또 빠졌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 날 미워한다 이거지. 날 차별한다 이거지. 사도들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오는 박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과 갈등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설립 초기에부터 있었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직분자를 세운다. 이건 다 초기 교회 멤버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척 멤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중심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이제 새 교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새 교인은 오면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사를 온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이번에는 한번 잘해볼 거야 그러면서 열심을 낸다고요. 그러면은 처음 교인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럴 때 교회의 지도자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들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잡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지요? 예.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에 돌아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큰 차이가,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 그러면은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제자 그러면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뭐냐?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은 그 직분의 이름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경이 됩니다. 12사도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교인들 다 모았다 이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또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의 의미는 사도들은 교회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 뒤틀려버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본래 임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목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여기에 충실했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많고 사도들이 돌봐야 될 교인의 가정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그 기도의 횟수가, 설교를 준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교인이 많으면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신방해야 될 집이 많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준비가 부실해집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쪽에 신경이 더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한번 다툼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가. 말하자면은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이 늘어나면은 조직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제 활동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에 그만 엮여버렸습니다. 휘말려버렸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쩌면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사도들은 자신이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일에, 사람 관리에, 사건 해결에, 인간관계에다 엮이다 보니까 그만 엉뚱한 일에 휘말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사도들은 우선순위에 잘못됐다, 우리가 본래를 찾아야 된다, 회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은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이 왜 달라졌는가? 왜 변했는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으로 수정을 하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상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인간관계에, 조직관리에, 구제 문제에 우리가 엮여버렸다. 저 성도가 나를 원망을 하니 설교 준비가 안 된다.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선언을 보십시오. 3절 후반부에서 4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주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의 모든 조직, 교회의 모든 기관, 교회의 모든 활동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을 세운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교사와 구역장과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전도회를 조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목사가 받은 사명과 그 목회를 돕고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교회, 말하자면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잘하게 한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된 교회의 비결입니다. 이런 축복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관이 조직이 되고 직분자가 임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오직 은혜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정해놓고 있는 일꾼의 기준인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종일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이, 첫 번째 자격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세상에는 재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인품을 갖추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믿음이 없이는 교회 일꾼 못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 2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개를 하나로 합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린 전도회에서. 숫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해놨거든요. 그래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행사를 하고 하면은 또 회비도 거두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생일이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생일을 되면은 각 전도회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회에서 이 준비를 하니까 뭐 이렇게 재정이 필요하고 또 잘해보고 싶은, 그리고 또 다른 전도회에 비해서 안 질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좀 또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 이제 하다 보니까 회원들은 많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장 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전도회 회원들은 많은데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회의내라고 하는 그 말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집사님, 사회에 나가면 그래요. 형편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그런 말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신학교를 다니고 설교학을 공부를 할 때에 자주 은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결과를 겁내지 마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세상에는 결과를 보고 말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그러면 안 된다. 죄를 지적을 할 때는 죄를 지적을 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는 옳은 말로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다. 자, 집사님, 그래 언제까지 그래 말 못하고 있을래요? 예. 뭐 회비를 내고 뭐 하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뭐 회비 안 냅니까? 그죠? 그래 언제까지 말 안 하고 있을래요? 두 회장 집사님이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집사님의 두 개 전도회는 안 자랍니다. 말로 해줘야 자란다 이거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고 말을 못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으니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로 하세요. 이 두 분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는 두 분의 이 얘기를 존중하겠습니다. 이제 1월입니다. 이제 2월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개 부서를 독립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두 부서를 합해 줄게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해갖고 붙여줬습니다. 교회는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한다 이거지요. 교회의 일은요, 믿음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는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내게 돌아오는 보상을 기대하고 일로 합니다. 설령 그것이 구제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람을 찾아야 그때 내가 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드리지요, 정성을 드리지요, 11조를 드리지요, 감사를 드리지요. 그런데도 때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조직이 없어요. 교회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정성을 다 들여놓고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라 이거지.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탕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이 없이는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기능과 재력이 우선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일꾼, 믿음이 있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리를 분별을 하고 사건을 대처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교회의 상처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할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남의 약한 비밀을 발설을 할 때에 원망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교회의 일꾼의 자격으로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앞뒤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교회는 평안하고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진압을 합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꾼이어야 됩니다. 출세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외인들로게서 받는 칭찬을 가리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교회는 덕이 됩니다. 그 교회는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님이다, 집사다, 권사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 일어나는 후유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사기꾼이, 도둑이 교회의 일꾼이 됐어. 그때에 일어나는 파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교회, 제 장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입니다. 저 일산입니다. 장모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법 큰 교회입니다. 아주 열심히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사기에 휘말려갖고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로님한테 피해를 본 사람이 전부 교회로 몰려와 버렸습니다. 교회 앞에서 현수막을 달고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꽹가리 치고 아파트 입구입니다. 지난 가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현수막을 들고 무슨 장로에 돈을 내놔라. 이러니까 동네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이 채무자들을 전부 불러갖고 목사님, 교인들이 특별 연보를 해서 이 사람들 갚아주기로 했답니다. 이게 지금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헷갈립니다.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돕는 거 전부 중단시키고
몇 년 동안, 올해부터 몇 년입니다. 이 돈 갚아주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북치는데, 현수막 들고 교회 앞에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처신을 잘했다고도 못하겠고 잘못했다고도 말을 못하고, 야, 그런 일도 있나?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외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질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격적인 자질을 갖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오직 은혜교회 성도님들, 재직들은 외인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을 세운 결과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어째 됐냐는 거지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까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은 이제 구제나 재정의 일에 몰두하지 않아도 됐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시기는 다 진압이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직 은혜교회에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번에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이런 교회관을 우리에게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지금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해 왔던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박해자들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철저하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일꾼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일들을 맡아줘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문제에 엮여버리면요, 그날 설교는, 당사자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곳에 전념하도록 그런 일꾼이 되어주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오직 은혜교회의 재직들에게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의 과정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구제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은 교회의 본래로, 교회의 본질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이 필요를 위하여서 교회는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만난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사회 속에서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사람이다. 교회의 일꾼은 결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일꾼은 목사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처음 우리 오직 은혜교회에 임직을 받는 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부흥과 사명으로 빛나는 교회입니다. 처음 임직을 앞에 둔 오직 은혜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